자,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땅을 읽고 방랑할 때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뛰어다니고 엄마들은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보름만 나빠진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고픔을 경험했던 부모라면 그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더 먹이려고 애를 쓰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종교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신을 찾아다니기보다도 신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스스로의 고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신이나 깨달음을 찾아가는 종교. 그게 이제 불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꽤 매력이 있어 보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게 될 때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종교입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동산의 숲을 가운데 숨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느냐고 애를 태우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라는 것, 이제 뚜껑이 덮어져 있어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비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계시의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마다 특징이 있긴 한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거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부분에 관하여 4개의 환상의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포로인 다니엘에게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방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포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게 4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7장을 통해서 4 짐승이 있었다. 4 짐승의 환상 이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한 2년쯤 지났을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숫양 그리고 숫염소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가 이제 환상 속에서 다음 일어나게 되는 나라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그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수산성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모르는 낯선 단어는 아닐 거예요. 가끔 어디서 들었던 단어이기도 한데 일단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주무대가 수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꽤 낯익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이 지금 환상 속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 옆에
있는 을의 강변에 그가 서 있다. 지금 환상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보았던 환상은 이제 숫양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8장 3절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숫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숫양이 있었는데 뿔이 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고 나중에 나온 뿔이 처음에 나온 뿔보다 더 길었다는 얘기가 있고 숫양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숫양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건 숫염소가 서쪽에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그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그 숫양에게 다가가서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숫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숫염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가 있었다. 근데 이 숫염소가 수양의 뿔을 무너뜨렸다, 부서뜨렸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의 구절에 보면은 그의 심히 절정에 달할 때 뿔이 뽑히게 되고 하나의 뿔이 뽑히게 되고 그의 머릿속에서 뿔이 4개가 자라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4개의 뿔 가운데 지금 이제 숫염소의 4개의 뿔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다니엘 8장 9절에서 12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자, 여기 지금 작은 뿔 하나가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또 진리를 땅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제사를 금지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두 뿔이 달린 숫양은 메세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큰 뿔이 나 있는 숫염소, 즉 뿔 하나가 나 있는 이 숫염소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4뿔이 났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4나라를 다스렸던 장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뿔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이 작은 뿔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악질적인 왕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이후에 헬라가 등장하게 되고 헬라가 4나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왕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의 말씀이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작은 뿔의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 작은 뿔의 정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제 종말에 심취해 있는 교회들은 이 작은 뿔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금 뭐 숫양이나 숫염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 그건 헬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네 뿔이 나게 된 것은 또 네 개로 나눠진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에 관해서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다니엘 7장에도 그 짐승의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뿔이라는 것이 7장에도 나와 있고 또 8장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의 공통점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은 뿔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이 미약하다. 그러나 점점 세력이 강해져서 누구도 그거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작은 뿔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활동하게 되고 결국은 작은 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작은 뿔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뿔이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핍박했던 왕,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작은 뿔이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다는 거고 일부의 또 해석자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로마의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지금 캐톨릭 교회의 교황을 얘기하고 있다. 자신이 무하다고 주장하는 교황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캐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분들이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딱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교황권의 세력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서 있게 되는 거죠. 뭐 사람이 자신을 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황이 무호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캐톨릭 교황을 이제 작은 뿔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말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세에 대해서 또 종말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교회라면은 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결과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헬라어 단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또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많이 보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인류 역사상 뭐 여러 임금들이나 또는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세력.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를 모방하고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고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 두 번째 경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기를 끄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어쩌면 예수를 흉내내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기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구별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구별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죠.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존재예요. 사탄이 그에 대해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를 통해 결국 환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속임수에 능한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가끔은 성도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 듣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자기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그런 고백을 듣게 되면은 잘못 깨닫고 회개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가운데도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찾아가 사탄이 계속해서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은 너는 몹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먼저 알려주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넌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어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지, 나는 몹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인데,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를 만나서도 가장 썼던 것은 속임수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전혀 앞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속임수를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 구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속임수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속임수에 관계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도 이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속임수로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8장 23절에도 적그리스도가 속임수에 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 8장 23절이에요. 이에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여기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 범법자들이 가득하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가득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1,5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독일의 종교 간행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가짜 메시아는 뭐 전 세계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뭐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를 쓰는가? 너 신앙에 문제 없어. 이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 그만하면 됐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직도 멀리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이 속임수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 금방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교회가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게 되는 교회들이 이런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뭐 지난 2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되거나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되고 뭐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데, 뭐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전의 문이 닫혔잖아요. 또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 시스템이 갇혀 있지 않고 자기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하고도 온라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교인들의 얼굴도 쳐다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교인들과 연결이 다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걸 보면은 종교,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예배를 공격하고 있다.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마치 코로나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는 뭘 하는가?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니엘 8장 10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렸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환상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24절, 2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보세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한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2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헬라의 종교를 유대 땅 안에다가 심으려고 했다. 또 그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금지시켜서 안식일과 절기 제사를 금지시켰다. 그는 율법서를 모두 태우며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했다.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마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성전을 공격하고 성전의 문을 닫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이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와 같은 병균이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사상이든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힘든 일 같은 얘기하는 가운데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성경을 읽어서 뭐 하는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궁극적 공격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풀리지 않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많이 얻거나 또는 어떻게 그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적그리스도에서 얘기하면서 힘이 강하다는 얘기 하나 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형통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울리기나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는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빠지게 되는가? 그 사람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정치 지도자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든 어떤 걸 바라보게 될 때 형통하고 매력적인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형통이 끝이 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 8장 25절 세 번역입니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후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세 번역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교도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의 힘만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휴거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서 7년 동안 대환란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악한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의견 가운데 어떤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들이 더 기승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게 될수록 그들이 더 성도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구원의 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이 악한 작은 뿔의 세력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말세의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